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가정 치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문입니다. 영원한 문. 영원한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문을 들어가야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필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립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라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을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끼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아멘. 13절 말씀이죠.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다시 확인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미혹의 영이 사이비로 정죄된 사람들 말고도 교회 안에서, 정통교회 안에서도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마지막 시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의 신령한 원장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좋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신령한 종이다. 절대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들으셔야 해요. 보셔야 해요. 눈 뜨고 코 비에 먹는 사기꾼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가서 돈 바치지 마세요. 그런데 가는데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이 있다. 오늘 저는 은사를 좋아하는 목사예요. 은사를 믿는 목사예요. 사모하는 목사예요. 그러나 제 60여 년 동안 영성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금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받은 은혜이지 제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연세든 목사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어른이 보이지 않아요.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는데 열린 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의 열린 문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오늘은 첫째 문을 영원한 문으로 제가 선택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열린 문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최고의 문을 영원한 문이다. 그래서 시편 24편,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죠. 성경 66권의 신약의 십계명이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팔복과 결론이 뭐예요? 사랑의 실천으로, 빛과 소금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 제 관심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 위대한 명령, 군사용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그 말씀들, 세례를 주고 지켜 행하도록 하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내 자신이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고 은혜예요. 기도 제목이 돼요.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24편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어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송이죠.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얼씨구 절씨구 할렐루야요. 시편 24편 어느 면에서 인류 신불신자 간에 제일 많이 애송하고 위로받는 성경이 시편 23편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 시간 시편 23편보다 시편 24편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애송하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얼씨구 절씨구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문이 아니라 문들아 문들아 문들아. 창조주 만군의 하나님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왕이신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문이 하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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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삼수는요 대단한 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의 수제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왜 성경에서 야고보가 형인데 요한을 먼저 넣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죠? 요한은 마지막까지 100세까지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 4를 기록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모셨지요. 지금도 터키에 가면 마리아가 살던 집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어요. 문들아 문들아 문들아. 나도 들어갈 수 있고 아내도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삼위일체 영광의 왕과 함께 들어가는 문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문인가. 그래서 찬송가 102장을 여러분들에게 아내와 함께 불러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다. 얼마나 제가 부끄러워요. 10번 20번 들어도 핸드폰에서 나오지 않아요. 독창 중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사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2절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기 예수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기록했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포도나무와 저희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으니, 문 중에 최고의 문은 영원한 문, 시편 24편에 나오는 영원한 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5년제 대통령 선거의 취임식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그 수천 명 좌석에 초대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알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5,200만 사람들 중에 뽑혔다고. 그런데 영원한 왕께 초대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자다가도 웃을 일이고 돌풀이에 걸려 넘어져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찬송가 102장을 부르면서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은 누구실까? 우리 하나님께 제일 영광 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문으로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주님의 손잡고 그 영광스러운 문을 죽은 다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 생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인정하는, 기뻐하시는 사람을 저는 새 성경, 신약 성경 세 곳에서 기억해 봤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세계선교를 처음 했던 그 교회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아닙니까? 처음으로 담임 목사와 부목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던 순종하는,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 당시는 수치스러운 이름이지만 지금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야,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야,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그런 목사야, 그런 사모야, 이렇게 된다면 세상이 변하여 천국 낙원이 될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아그리빠 왕 앞에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바울에게 소리친 왕의 미친 소리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우리가 전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데 내가 섬기는 예배당 자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전절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오해를 간심하는 자로 말만 많은 나팔집사로 나팔권사로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나가서 저 치악산에 둘레길 맨바가길 거기 가가지고 가서 전도해보면요, 목사라고 그러면 예수님 이름만 얘기하면 고개를 돌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산상소원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빛을 사라졌잖아요. 등경 위에 두었는데 말 아래 두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혀버린다. 그러나 결론은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전도 중에 최고의 전략은 착한 행실, 팔복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답게 살아진다면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 전도 코로나19로 3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걸 회복하자고 지금 얼마나 지금 모든 지도자들과 교회가 이제 야단 법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불로초 불사약 명약이에요. 명약. 최고의 열린 문 축복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오염되지 말아라. 88세에 마지막으로 저수란 책이 있는데 제가 애독함으로 수십 권을 사서 선물도 보냈어요. 영국의 유명한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 목회자, 선교 동원가 존 스토트 목사, 그의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살지 말아라. 갈대처럼 살지 말아라. 죽은 물고기처럼 살지 말아라. 카멜레온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을 설명해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에 대해서 숨어있는 책이 레위기 19장인데 거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거룩에 대한 삶을 사시는데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한번 결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원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원은 다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의 기도원은 부동산 전쟁이 일어난 기도원이 많아요. 그 뜨거웠던 원장님들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자녀들이, 그의 일가 친척들이 저 땅은 내 땅이라고.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요.
오늘 한국교회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이것이 성령 충만이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듣고 날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손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잡고 영광의 문을 날마다 들어가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다. 연결된 삶이에요. 연합된 삶이에요. 시간 순간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영적인 호흡이에요.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큰 죄는 질 수가 없어요. 작은 죄도 하나하나 짓지 않게 되면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되고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 그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3장에도 6장에도 너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영원한 문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길을 내고 문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매서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봉화산 자락에서 아버지여 기도원을 세우고 오직 주님 주시는 사명감 하나로 주님 주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병든 자, 아버지여 버림받은 자, 차별받는 자, 이 땅에서 무시당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가정치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아무리 아버지여 설교를 잘한다 해도 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으로 아버지여 병들어 고통당하는 분들, 잠못 이루는 분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이여 이 아버지여 노령의 세상 사람들 아버지여 교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는 주님, 노동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믿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서 오늘도 아내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꿀잠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물러가게 하시고 의사가 병원에서 약국에서 약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것 병들을, 그런 연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들의 몸이 성전인 걸 깨닫고 몸을 잘 관리하고 마음도 잘 관리하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관리를 잘해서 아버지여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아버지여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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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시간이 많이 가네요. 오늘도 요한 클리모쿠스의 30계단, 영성의 계단, 25번째 계단, 오늘도 어린 시절에 어머님의 무릎 앞에서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30계단을 만들었죠. 이 30계단 중 오늘은 25번째 계단, 겸손의 계단인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길어요. 서론적인 말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 주님의 사랑, 겸손, 순결, 신적 조명,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마음의 확신 등 평범한 말로 제대로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꿀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꿀맛을 말로 전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말은 전혀 소용이 없으며 쓸데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확신 등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말로 설명하려는 것도 그러합니다. 이는 설명을 듣는 사람이 말하는 이가 전달하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거나 허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는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보물을 하나의 시금석으로 제시합니다. 이 보물은 특정상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대는 천국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찾는 사람은 무한히 큰 임무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 서명은 거룩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이 신령하고 지혜로운 모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신령한 말씀, 속지 마시고 이런 말씀, 입에는 쓰나 배에는 달콤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미혹의 영, 가짜 지도자들의 말은 입에는 달콤해요. 귀에도 달콤해요. 그러나 배에는 쓴 거예요, 쓴 거. 오늘 우리들은 이 분별력을 가져야겠다. 기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거짓말을 반복들 하는데 한 번 세뇌되어 버리면, 한 번 그 사람을 통해서 은사를 체험한다거나 기적을 체험하면 불 속에도 뛰어들어요. 물 속에도 뛰어들어요. 저는 지난 6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영적인 세계를 대해서 체험도 하고 보기도 하고 찾아가서 연구도 하고 또 영적인 그 부흥의 역사 일어났을 때 가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책을 통하여 공부하고 읽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4장부터 전하게 될 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이 나와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나와요. 음탕한 뱀이 들어있으면 뱀 소리가 나와요. 사탄의 영이 있으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했잖아요. 거짓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대강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분별력이 너무나 없든지 아니면 비싼 밥 먹고 욕이나 얻어먹겠냐 해서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없는 한국교회가 되었다. 스스로 어른이 되려고 돈을 쓰고 스스로 어른이 되려고 정치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거룩한 영, 사랑의 영이 마음속에 깃들일 때 입으로 진실이 나오고 거룩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렇죠? 아무쪼록 이종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하는 아내가 이제 연세가 드니까 몸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